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한 곳을 먼저 보고 오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자막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봉독해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된 건 이 고등부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중고등부가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중고등부를 지도하던 전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 듣고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배운 헬라어 단어 하나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스티그마. 이것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이 단어가 아이들 좋아하는 그 스티커 있죠? 스티커. 이 스티커의 이 어원의 뿌리다. 그렇게 전도사님 설명하시는 걸 듣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가 엄청나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 후로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종종 이 가슴이 뛰곤 합니다. 스티그마 혹은 스티그마타, 이 단어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가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예제도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이지만 힘 있는 주인들에게 속한 노예들은 더 이상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갖고 있는 여러 재산 중에 하나에 불과했지요. 이것이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들이 종살이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도망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요. 도망치는 일에 성공한 노예가 있는가 하면 다시 붙잡혀 오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때 붙잡혀 온 노예가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주인이 행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노예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이 기록된 화인을 찍는 거죠. 불도장. 불에 다 달군 도장을 이마에다 찍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한번 콱 찍히고 나면 죽을 때까지 정말 영원히 그에게 따라붙는 꼬리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스티그마입니다. 흔적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는 그릇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연합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자, 이러한 고백을 놓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스티그마는 실제로 이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생긴 이 수많은 상처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온몸이 구석구석이 여러 모양의 상처들로 얼룩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스티그마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스티그마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중에 오늘은 하나이자 으뜸인 이 천국의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13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천국입니다. 옳습니다. 13장 전체에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두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시가견우 밭진그. 방언 아닙니다. 방언은 아니고요. 누구나 이것만 외우면 마태복음 13장을 다 아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머리 글자만 딱 따니까 시가견우 밭진그예요. 그걸 외우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모두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로 기록된 천국 비유, 그러니까 좋은 씨와 이 가라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선의회를 전제하고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살피기 원하는 건 이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극작가였던 이 섹스피어, 많이 들어보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우리 인생을 이 7막짜리 연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1막, 엄마 품에서 빽빽 울며 이 젖을 개우는 이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2막, 환한 얼굴로 가방을 맨 초등학교 어린이가 아침에 저렇게 집을 나섰지만 학교에 가기가 싫어가지고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3막, 사랑에 빠진 청년이 애인을 예찬하는 슬픈 시를 읊으며 용광로처럼 한숨을 쉬어댑니다. 제4막, 군인의 모습을 한 젊은이가 등장해서 무서운 얼굴로 당당한 맹세를 연거푸 해댑니다. 그는 체면에 민감하고 성급해서 또 싸우기도 잘합니다. 제5막, 재판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이 참으로 괴이하게 보입니다. 뇌물로 받은 살진 닭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랫배가 톡 튀어나왔지만 눈초리는 무섭고 수염은 격에 맞게 잘랐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격언과 인생을 논하는 수식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6막, 빼빼 마른 다리에 슬리퍼를 신은 노인이 옆구리에 돈주머니를 차고 젊었을 때 입은 이 통바지를 입었지만 마른 다리 때문에 어색한 모습이에요. 젊었을 때 우렁찬 목소리 온데간데 없고요. 어린아이 같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빽빽거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제7막, 눈이 어두워 볼 수 없고 이가 없어 맛볼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의 노인이 되어서 막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마주무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섹스피어가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려낸 인생의 모습이지요. 모두 7막으로 이루어진 인생 여정을 여러분 하나씩 이렇게 들여다 보십시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천진난만한 갓난 아이로 시작된 인생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연로한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 맞춰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누구도 이러한 인생의 여정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간혹 세상을 일찍 떠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걸어갈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과연 제7막에서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끝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No!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대답이에요. 옳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인생이 제7막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8막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8막은 무엇일까요? 인생 제8막은 다름 아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인생,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이 가야 할 진정한 종착역입니다. 오늘 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7가지의 비유를 들어가며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어찌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흔하게 혹은 가볍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어느 주류회사에서 국화수 약초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술에 이름을 붙였는데 천국 그렇게 붙였어요. 나라 국자 쓰지 않고 이 국화 국자를 썼어요. 아무튼 천국 붙였더니 그 다음에 시중에 나타난 사업장의 이름이 뭐냐? 소주천국. 그게 나오니까 소주천국이 생겼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화로천국, 김밥천국은 동네마다 다 있어요. 천국 가서 구경하고 싶으시면 거기 가면 돼. 김밥천국 얼마나 많아요. 호기심천국, 웃음천국, 심지어
인터넷, 카드 천국 등등 말들이 매우 무의미하게 사용되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뭐든지 많으면 천국이다. 뭔지 많이 모여있거나 흔하면 그걸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이 시간을 빌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그렇게 말장난이나 하라고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세상이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명백한 현실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지옥 형벌에 떨어져 극도의 고통을 겪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열망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보십시오. 그의 열망 아주 단순해요. 물 한 방울,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뭐 한 컵도 아니에요. 그저 물 한 방울, 그것도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혀를 잠깐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소원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곧 지옥에서는 이 소원조차, 정말이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소원조차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절망합니다. 그때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 모두가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이지 무더운 여름에 꾸었던 악몽처럼 그런 꿈이었다면 너무 좋겠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후회해도 단식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에 나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갈림길의 끝에 놓여있는 두 가지의 극과 극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길의 끝을 향해 서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무쪼록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을 통해 천국에 대한 확신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확신이 오늘 이후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보다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 신령한 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 그곳에 나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흔들림 없는 확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목청껏 전하고 싶은 천국의 흔적이에요. 이러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겐 새로운 인생의 슬로건들이 생깁니다. 이런 거지요. 그까짓 것, 대수롭지 않은 것에 더 이상 목숨 걸지 말자. 화살 같은 시간은 사라지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 바친 시간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이러한 슬로건을 담대하게 외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제자훈련을 받던 한 자매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자기가 교회로 오는 길에서 이렇게 목격한 걸 제자훈련하기 위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누어 준 건데, 횡단보도에 서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노방전도를 하러 나온 게 눈에 보였어요. 그중 여집사님 한 분이 한 50대가 넘은 중년 남자분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건네려고 하는데 이분이 한사코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난 관심 없어요. 되세요. 다른 사람에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막 앞서가는 그 남자분을 열심히 따라가던 여집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거절을 당하니까 마침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 말 가운데 지옥이라는 말이 그 아저씨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가던 길을 돌이켜 뒤로 돌아서더니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옥에 가니마니 하는 거야? 이 옆에 내가 정신이 나갔나? 뭐 난리가 났어요. 순식간에 그냥 길거리가 싸움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로 오는 길에 이것을 본 그 자매가 제게 물은 거죠. 목사님, 이젠 전도 방법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길거리에서 그 아저씨가 화가 나서 막 욕을 해대는데 제가 민망해서 아주 혼났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전도하는 방법은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하지만 우리 모두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자.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 여제사님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만 해. 반드시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잠깐 후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지도 모르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바르게 전하지 않겠니?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그렇게 당부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어찌 나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보면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신방을 해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가족들의 구원 때문에 애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흔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흔적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지면 우리는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일 먼저 천국의 흔적이 확실하게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후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보다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천국은 제밭에 씨를 뿌린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경우와 같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을 보면 한 밭 속에 공존하고 있는, 함께 자라고 있는 좋은 씨와 가라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설명대로 가라지는 원수, 다시 말해서 사탄이 좋은 씨가 좋은 열매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뿌려놓은 거지요. 여기서 이 가라지는 화면에 나오지만 저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독보리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가짜 밀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먹으면 진짜 밀이 아니어서 가짜 밀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이것은 열매에 독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기증이나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식물, 아주 해로운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보니까 이를 발견한 종들이 속히 가라지를 제거해 버리기를 제안하잖아요. 그렇다면 종들의 제안에 대한 주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자칫 좋은 곡식까지 뽑혀질까 염려해서 추수의 날까지 한 밭 속에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결코 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좋은 씨로부터 시작된 알곡과 가라지를 한 밭에 그저 두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천국의 흔적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일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흔적과 확신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그저 편안하고 무사무탈한 상황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자신이 만난 어려움들을 놓고 땅이 꺼지도록 탄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 심정 이해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인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힘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천국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그럴 수는 있지만 너무 쉽게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처럼 수많은 역경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객기가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는 척 해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고 달려야 할 사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들 속에 비록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명백한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수많은 가라지들 속에서 부득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단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할까 싶어 쓸모없고 내다버려야 할 가라지를 그저 놔두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중국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버다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저분이에요. 저분인데 저분의 자서전이 이 Go Home and Tell, 집에 가서 말하라,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그녀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력거 아시죠? 중국에 가면 타는 인력거를 타고 중국의 원주민 촌에 들어갔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그녀의 생활 여건은 극히 열악했습니다. 그녀는 외양간에서 파리떼를 이렇게 친구 삼아 잠을 청하곤 했답니다. 정말 열악했죠. 이런 생활이 그녀에게 만만할 리 없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응석받이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화려한 집에서 살며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파리떼가 덮여있는 음식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한마디 말씀으로 애굽에 파리떼를 일으키시고 또 물러가게도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라 한결같으신 하나님, 이젠 두 가지를 구하오니 그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파리떼를 모두 쫓아 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인내심을 주사 파리떼를 개의치 않고 음식을 맛있게 먹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경우 또 조건도 있어요. 파리가 전염시키는 세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열한 가족 여러분, 보다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그녀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외양간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나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었죠. 이것이 이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이분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사로 목회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때가 이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예요. 장로님들 비롯해서 청년들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성도가 저를 만나자마자 혹은 전화로, 요즘은 또 깨똑 있지요? 깨똑으로 기도 응답하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주품에라는 찬송인데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함께 이 찬송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찬송이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 거친 파도여 오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마땅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설사 거친 파도가 내 인생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대한 폭풍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수많은 가라지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오른팔도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에요. 오늘을 기해 이 믿음이 마지막을 일하는 모든 가족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추수 때가 오기까지 이 알곡들은 가라지들의 세력에 밀리지 말고 더욱 충실한 곡식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흔적을 가진 알곡들의 삶인데, 본문 3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가라지는 보통의 곡식보다 더 강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 종종 이 여리고 약한 곡식이 함께 뽑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라지의 힘에 밀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한 가지뿐이에요. 여물기 시작한 알곡을 더욱 튼실한 알곡으로 자라게 하는 것.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주인은 이를 위해 분명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때에 물을 데워주고 비료를 주어서 힘을 북돋아 주겠지요. 그 밖에도 결실한 알곡이 더욱 충실한 알곡이 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며 최선을 다할 겁니다. 농촌에 가보면 농부들이 그러시잖아요. 이른 새벽에 또 어떨 때는 늦은 밤 비라도 와보세요. 물고 틀려고 나가서 온 밭을 돌아다니면서 애쓰는 수고, 그런 수고 없이 어떻게 충실한 알곡이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추수 때 제대로 된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야말로 10,000명에 1명이라도 신앙생활이 대충대충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면, 정말 알곡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대가 그러면 또 이게 엄청난 걸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그저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아는 교회에서 이게 보내준 월간 교회 소식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짧은 글인데 그 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걸 좀 읽어주려고 하는데요. 알곡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요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주기 바랍니다. 생명샘 캠페인, 여러분 예배 시간 꼭 지킵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경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인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너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작은 흠도 잘 집어내는 우리지만 그럴 때는 무척 관대합니다.
예배에는 늦더라도 좀 더 잘 시간, 화장할 시간, 품위를 유지하는 점잖은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예배 진행의 한 부분을 맡은 날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늦게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보고 싶던 영화의 도입부 10분을 놓치게 되면 무척 찜찜합니다. 좋은 영화의 라스트 씬 5분을 남겨두고 나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배는 영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우리의 의무이자 기쁨입니다. 장애의 기도로부터 마지막 영광의 박수까지 다 함께 시작하고 다 함께 마친다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저 하나의 예의에 불과해요. 옳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충실한 알곡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좀 더 일찍 일어나는 대가, 미리미리 내일 입을 옷을 챙겨놓고 준비하는 대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교회에 찾아오는 대가,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기에 중보하여 기도하는 대가 등등을 우리가 지불해야만 예배를 앞두고 우리를 게으름에 빠뜨리게 하는 이 가라지의 힘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에서 지난 밤을 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또 새날을 주셨으니 새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로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가라지의 힘에 밀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마을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조그만 관심이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워낙 우리가 많이 사용하니까 정의도 많은데요, 여기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믿음의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믿음이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매일을 시작하면서 몸이 건조하게 의미 없이 시작하지 마시고, 어제 스트레스, 어제 힘들었던 거 그거 끌어안고 시작하지 마시고,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면 그 기대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목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충실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가라지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우리식으로 좀 말한다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고 매사 믿음의 훈련에 힘쓰는,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갖고 훈련의 대가를 기쁨으로 치를 수 있는 마지못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알고로서의 삶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마지못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서 확인해야 할 예수의 흔적은 다른 것이 아닌 천국의 흔적이에요. 천국은 동화책의 한쪽을 장식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때가 되거들랑 그 종착역에 저도 여러분도 잘 제대로 무엇보다 기쁨으로 도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좀 빌려오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를, 천국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담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했던 대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 더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